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올해 들어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또 48번째 우리 새벽 또 기도회를 또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혜를 삼하여 이 새벽 주의전을 지켜왔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1셀 여성 1레이셀 가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저들의 모든 범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게 하시고 무엇을 경영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육신의 세계입니다. 이 육신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신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의 특징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목격할 수 있지만은 영적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영적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못한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인 세계에만 매여 살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믿는 이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 존재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이 부정하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 이 불가시론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같은 불신자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 같은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자라스트로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철학적인 아주 읽기 힘든 그런 책인데 그가 사실은 그 책에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신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신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깊은 마음까지도 우리의 심연까지도 들여다본다. 완전히 어떤 상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도 사실 그 심연의 깊은 곳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부정하는 것 같아도. 특히 인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 보세요. 맞이해 보게 되면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세계만 매여 사는 그런 인간도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든 천국이 보이든 하나님이 보이든 마귀가 보이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일찍이 로마서 그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누구도 그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핑계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신성과 그 존재하심을 핑계할 수는 있더라도 그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도 7절에서 고백하는 게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이 모든 우주 만물에 그냥 가득하여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의 존재를 피해서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따들어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스올은 음부, 지옥 이런 곳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가더라도 그곳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극박한 상황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냥 캄캄한 주변 상황이 나홀로 있는 것 같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한 이와 같은 캄캄한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렸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월의 깊은 그 절망의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오시고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어떤 뉴스를 보게 되니까 어느 한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에 일가족 그 3명이 참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기 엄마가 잠깐 외출을 갔다 오니까 제 불이 난 거예요. 아무도 그 불길 속에 이렇게 참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 애기 엄마가 어떠냐면은 불길 가운데로 뛰어들어갔어요. 불길 가운데. 자기 자식을 구출하기 위해 갖고요. 소방관도 접근을 못 했는데 그 애기 엄마가 그 손길을 뿌리치고 불길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그 엄마까지도 함께 그 불길 사이에서 결국 죽고 말은 참 너무 슬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불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뛰어들어오시는 엄마와 같은 그와 같은 심정, 그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참 얼마나 그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육신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이나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도 오히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통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가 이제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그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토벤의 음악가는 그가 45세 때에 완전히 실명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악보를 만들고 작곡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실명해버린 또 청각까지도 멀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음악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놀라운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그의 수많은 곡들 가운데 최고의 곡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 베토벤 제9번 교향곡은 정말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지금 들어도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런 곡을 작곡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 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거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캄캄한 육신적인 불행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다주는 그와 같은 장엄하고 음숙하고 놀라운 곡을 그가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는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아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시편에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 존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존재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육신적으로 살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그 모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서울의 깊은 곳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절망하고 한탄하고 한숨 짓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원치 않는 또 부주불식간에 힘든 일을 당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에 주의 큰 은혜를 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믿음의 확증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